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리에게는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는데,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나라를 배반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한 것이죠.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민족인데, 삭개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매국노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세리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친일파들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속만 취했던 것처럼 당시 세리들 역시 나라보다 자신들의 윤택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삭개오를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래도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 깊은 한켠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을 소외시키는 세상에 대한 원망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마다 더더욱 자신의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람들 앞에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소개하는 삭개오를 정리하자면 그는 동족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그들의 고열을 짜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를 비판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신자였고 상종하기도 싫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혐오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었던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바다를 맨발로 걸어 달린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과도 어울리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과 같은 세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목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이 도저히 이 많은 인파들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곧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처음 본 사람들도 바로 알아볼 만큼 그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인이었던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대이죠. 물론 그의 이름이 여리고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처음 보는 외지인이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인파 중에 하나일 뿐이며 심지어 키도 작아서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단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은 서로를 구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보통 이름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지어주시는데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질현에 빼어날 수로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장손인 제가 어질고 빼어난 사람이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옳은 사람, 순수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똑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역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위축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삭개오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를 보셨고 하나님의 따스한 생명의 숨결이 늘 삭개오와 늘 동행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단번에 알아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무가치하다고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의롭다 하시며 자녀라 여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놀람과 동시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경멸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찾지 않았던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가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자신이 취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했는데
일이 만일 잘못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결단했던 그 약속이 그런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했던 세리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약속했던 그것이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정말로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에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그에게 4배의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는 남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어왔던 세리 삭개오는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돈에 밝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모았던,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았던, 그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가 키가 작아서, 세리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유대인들을 배신해서 등 수많은 이유로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압제했지만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편견 없이 보시고 먼저 그에게 손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혀있던 삭개오의 굳은 마음에 부드럽게 노크를 하셨고, 또 그 사랑에 이제 그가 반응해서 굳게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그가 세상 앞에 바로 서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은 삭개오를 치유하시고 또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가 남들과 다르고 부족한 것들을 더 부각시키고 계속 부족하다 그렇게 압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세상은 삭개오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권력으로 그를 치장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마치 연약한 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부모는 그저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받을 상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저 안쓰럽습니다. 세상은 그를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낮게 보더라도 부모만큼은 그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위로를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그분의 품 안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드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닫힌 문에 노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결단의 약속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먼저 찾아갔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뚫을 수 없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가득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삭개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자가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분의 자녀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 자녀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그 자녀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단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숨은 쉬고 있지만 마치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 식물인간 상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그 여리고로 찾아갔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처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1대1로 인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숨결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와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찾으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동족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세리장으로 부자였습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혐오하였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삭개오를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가 없는 자 삭개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했던 삭개오와 교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그 노크가 삭개오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고,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며 지금까지 부정하게 모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모두가
이미 맛본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하다, 늘 의롭다라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미 시작되어서 사망과 같은 상태였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십니다.